무각이 없었더라. 무각이 없었더라.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7년 기근으로부터 애굽 땅을 구원한 이 요셉의 은공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 극심한 노역과 함께 저들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사행했던 이 바로 왕과 이런 바로 왕이 통치하는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난 자 중에 여자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어디에다 주게요 그랬어요? 하수에 던지라.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화. 왜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 어린아이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게 한 거예요. 그 대접의 재앙 가운데 세 번째 대접의 재앙도 뭡니까? 물의 근원이 강과 하수가 피로 변하는 해설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가? 저희가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예. 아무튼 10가지 재앙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로 싫은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누구를 택하였습니까? 모세를 택했어. 할렐루야. 네. 어린아이로부터 물에서 건짐을 받은 그 재앙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그래서 모세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믿습니까? 저를 택하여 80년 동안 훈련하시고 연단하셨어요. 바로의 궁전에서 몇 년? 40년. 그렇죠. 지도자 수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면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디? 미디안 광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거기에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있는 산이니까 거기 신의 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40년. 처가살이를 40년 했어. 그렇죠? 이 남자가 왕궁에서 자란 조만한 사람이 40년 동안 그렇게 뭐 80 노인이 됐으니 뭐 이제 뭐 자신감이니 뭐니 하나도 안 남아있지. 그러나 그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떡이 불꽃 가운데 저를 불러서 저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사용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하실 때 저도 그래요. 뭐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되는 훈련을 했고 또 뭐 선교지에서도 훈련했지만 또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 참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교회를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연단하시고 그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이 쓰임 받으면 교만해져요. 해봅시다.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사용하셨다. 그래서 모세 인생은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40년 동안 쓰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스님도 30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시고 3년 동안 쓰임 받으신 거예요. 성급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잘못되기 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연단한 후에 바로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보내라. 출애굽하라. 출애굽시켜라. 해봅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명령을 바로 왕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이 완악한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피의 재앙. 해봅시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다른 거는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또 반복이 돼요. 같은 재앙들이 반복이 됩니다. 뒤에 좀 살펴봅시다.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바로 왕과 애굽 땅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들은, 잘 들으세요, 앞으로 장차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환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여러분, 이 세상의 왕 적그리스도와 그가 통치할 세상 나라에 내려질 재앙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반복됩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반복이 돼요. 그 대상은 뭡니까? 세상 왕 적그리스도와 세상 나라, 그렇죠? 뉴월드 오더. 그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환란이 찾아오는데, 해봅시다.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 할렐루야. 예.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권세를 쥐고 통치하게 될,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뉴월드 오더를 수립하는 과정이에요.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한,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3년 반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결국에는 10불로 상징되는 세계를 10개의 번역으로 이제 재편해가지고 그 가운데 선택을 받고 이제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과 그렇게 환란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7위가 나팔의 재앙은 7년 대환란의 전반부에 있을 환란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은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려질 심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대접의 재앙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격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봅시다.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2절 한번 봅시다. 2절. 16장 전체가 여러분 대접의 재앙입니다. 16장 2절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면 하고 독한 군대가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과 그 사이에 경계하는 자들에게 나가다. 예, 헌대가 난다고 했는데, 이건 출애굽 9장에 나오는 악질과 독종의 재앙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3절 4절 한번 봅시다. 3절 4절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에 바다가 죽은 자의 뼈가 차리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의 재앙 이어서 4절 봅시다. 시작. 셋째가 그 대접을 방가를 물에 쏟으에 피가 되더라. 5절 6절까지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하되 저희를 지시고 세상으로 지시고 복종하시오. 이렇게 심판하시니 물러오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같이 하실 것이 확실하나이다 하더라. 피의 재앙이에요. 그렇죠. 애굽의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하수에 던져가지고 그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입니다. 대접의 재앙에 있었던 것이 반복이 돼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갚으십니까 그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0절 한번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시작. 그때가 대접을 쏟으에 피가 우선을 받아 물론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모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일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는 재앙이고, 반대로 다섯 번째 재앙은 해가 권세를 잃어버리는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입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사자가 그 대접을 짐승의 모자를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뼈를 휘물고. 예, 여러분 짐승의 보좌, 짐승의 보좌라 그러면 뉴월드 오더의 헤드쿼터,
본부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10장에도 보면 흑암의 재앙이 등장을 해요. 알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에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권세를 빼앗기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애굽 땅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지만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이에요. 라의 신. 그리고 호루스는 태양신의 화신 혹은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흑암의 재앙. 이해가 됩니까? 저들이 숭배하는 그 신이 헛되다는 것을. 이해가 됩니까? 장차 등장할 것도 호루스 아니요. 루시퍼, 여러분, 광명의 천사. 태양으로 상징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권세를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그 태양에게 권세를 준 것도 나고 그 권세를 빼앗는 것도 나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흑암의 재앙.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출애굽기 10장에도 장자의 재앙 바로 전에 흑암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14절까지 시작.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저희는 귀신의 영과 저절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온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모두를 데려오라. 예,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을 그렇게 벌이도록 미혹하는 개구리의 영. 개구리의 재앙이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7번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나서 16장 21절 한번 봅시다. 16장 21절 시작. 또 주가 한 나라는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평가하니 그 재앙이 심히더라. 예, 우박의 재앙, 우박의 재앙.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 달 같으면 한 25kg 정도 되는데. 아마 농구공만한 것들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오늘 우박의 재앙.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재앙이 내려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반복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이게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다 죽여버리시는 죽음의 재앙. 양과 소의 초태생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바로왕의 첫째 아들까지 죽이셨습니다. 죽음의 재앙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경고하실 때 깨달아야지. 한두 대 맞으면 좀 알아야지.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은 달라도 두 사건에 등장하는 재앙들은 모두가 그런 성격이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출애굽기에는 바로왕.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 출애굽기에는 애굽 땅. 세상 나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요월드 오더죠. 요월드 오더입니다. 왜 호루스의 상징을 사용하는지. 애굽의 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바로왕을 호루스로 여깁니다. 태양신, 라신의 화신. 그래서 여러분 바로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호루스의 신으로 숭배를 받아요. 죽으면 오시리스입니다. 죽음의 신으로 숭배를 받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해봅시다. 세상 왕과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 킹하고 킹덤. 심판받아
여러분 사라지게 될 장망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온역의 재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온역의 재앙은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재앙은 아닙니다. 네? 지금이 뭐 7년 대환란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지금이 7년 대환란이면 이 온역의 재앙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4분의 1이 죽어야 돼. 한 20억이 죽어나가야 돼. 치사율도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응? 우리나라 뭐 1%도 안 되는데. 이건 여러분 맛보기입니다. 트라일러예요. 예고편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예고편만 보고 갑시다. 웨이크업 콜이에요.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야 이제 좀 일어나라. 자다가 졸다가 자지 마시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래도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래도. 이 정도면 깨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난리 아니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기거든요. 이 재난의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예고편이에요. 정신 차려야지. 남겨지면 여러분 이거 뭐 일곱 인과 대적과 나팔이냐 우리가 그 재앙들을 다 겪어야 돼. 어떻게 견딜 거예요? 빨리 떠나야죠. 내일은 뭐 출애굽의 과정을 살펴볼게요. 다음 주에. 떠나야 돼요. 해봅시다. 떠날 준비하자. 알겠습니까? 네. 이 시간에 특별히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 가운데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인데 이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지 또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이 우박의 재앙, 뭐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찾아온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재앙이 임한 것이다. 알겠습니까?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들으라 그의 나중에 서실 것이라. 예, 주님의 명령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낸 거예요. 피개, 부리기, 파리, 우박. 여러분 주께서 명령하실 때 순복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만납니다. 알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내려지는가? 불의를 행하고 싶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 그런데 그것을 막는 자, 거역하는 자에게 결국에 하늘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것이 있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원래 그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원래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에 순복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일반 계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는 존하고 살아남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바로왕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바로왕에게는 내 백성을 내어보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재앙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멸망할 이유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재앙의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또 그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심판하시고 재앙을 주실 때 그때 깨달아야 돼. 안 그러면 더 크게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시장과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찬양하여 나아가는 자가 없음을 전하리라. 예, 여러분 피해 재앙으로부터 시작되는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뒤로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고 또 피해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피해 재앙은 사실은 상징적인 재앙이에요. 그냥 그래서 피를 흘렸으면 피를 마시게 한다. 조금 좀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그렇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 저들이 또 개구리의 신을 섬겼거든요. 이것도 뭐 생활에 불편을 주지만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또 이어집니다. 이와 파리와 악질과 독종의 재앙. 이런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붙어서 고통을 주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박의 재앙은 본격적인 재앙이에요. 실제로 거기 들판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 있던 짐승들이 다 죽었어. 농복 많은 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아? 피해야지. 그리고 우박의 재앙 다음이 뭐예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비근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알 맞고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 온역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숭배하는 태양신 라. 그리고 바로왕은 태양신의 아들 호루스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폐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3일 동안 어두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재앙이에요. 한두 번 경고하실 때, 한두 번 우리가 두들겨 맞았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이해가 됩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 갈수록 그 재앙이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강한 재앙으로 저들을 멸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 거예요. 너 그래?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을 다 처음부터 죽여버려? 아니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잖아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근데 바로왕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엔 멸망이를 가는 거예요. 이때 살아남은 바로왕이 어디서 죽어요? 홍해바다에서 죽잖아. 홍해바다에서. 끝까지 회개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끌고 오겠다. 갔다가 죽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에요.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처럼 정말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 재난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작년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중동에서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그냥 상황이 급변하고, 호주는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산불이 나가지고 불로 태워지고, 그러더니 또 정신 좀 차리기만 했더니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건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블랙스완. 이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호수에 보통 보면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가 고니는 다 흰고니다, 백조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흑조가 날아온 거예요. 고정관념이 깨진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패턴들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9.12 사건. 그때부터 전 세계가 통제사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게 블랙스완이. 우리나라는 뭐 세월호 사건.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지잖아요. 세상이 바뀌어요. 또 IMF 사태라든지. 이번 코로나19도 블랙스완이에요. 세계가 급격하게 통제사회로 바뀌었잖아.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마스크 살 때 뭐 보여줘요? 주민등록증. 여러분, 그 국민들한테 번호 부여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인권 문제로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뉴월드 오더 체제에 딱 맞춰진 나라예요. 박정희시대 때부터. 앞으로 베리칩 받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물건에는 바코드가 있죠? 숫자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숫자를 가르는 것이 666이고. 사람들에게도 숫자가 부여됩니다. 기본적으로 바코드. 요거 가지고는 안 돼. 80억 인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요거에다가 몇 개 더 첨가가 됩니다. 근데 그것들 하나하나를 다 관리하려면 4G만 가지고는 안 돼. 5G로 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완벽하게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입국을 해가지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앱을 다운받으라고 그래요. 스마트폰에다가. 어? 코로나에.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추적이 돼요. 실시간으로. 근데 여러분 핸드폰은 버리면 되잖아. 다운 거예요. 베리칩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베리칩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는가 봤더니 어디가 제일 잘해? 아, 그러니까 일른리한테 선택받은 나라. 대한민국. 삼성에서 베리칩 생산하잖아.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세계에서 5G망이 처음 깔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런 통제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경을 봉쇄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 뭐 이렇게 입국 금지 안 시켰잖아. 그래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중국은 아예 그냥 뭐 그렇게 사람들 못 다니게 해가지고 봉쇄해가지고 막은 거고. 공산주의 사회니까 가능하지. 근데 여러분 뭐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능해? 우리나라 모델이 하나 이거 샘플이 되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의 적용되는. 좋아할 것 없어요. 그게 여러분 베리칩 시스템을 시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블랙스완이에요. 그걸 당연시 여기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패턴들이. 또 교회도 이런 위기가 있으면 정부에서 예배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통제 대상으로 변질된 겁니다. 위험해요. 미국의 남순례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 트럼프 행정부가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거부했어요. 그건 아니다. 신천지하고 똑같이 교회를 여러분 취급하면 안 돼요. 신천지야 끝까지 숨기니까 교회가 그렇습니까? 드러나면 그냥 다 하고선 적극적으로 협조하잖아. 근데 똑같은 레벨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건 여러분 의도된 거예요. 결국엔 교회를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블랙스완이에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댓글 봐요. 여러분 신천지하고 그 한국교회를 똑같이 보지. 유튜브에 뭐 관련 글을 올렸는데 매일 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개념이 없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려면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은 일주일 내내 출근하는. 공무원도 출근하지 말아야지. 이해됩니까? 공장은 돌아가잖아. 모여가지고 뭐 하루에 뭐 8시간씩 일하는데 거기도 못하게 해야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교회 통제 카드를 내밀었어요. 이건 앞으로 이렇게 돼요. 뉴월드 오더에 순복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도 문 닫게 하는 세상이 됩니다. 신천지가 그거는 어떻게 빌미를 준 거고 태극기 부대가 빌미를 준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끌려갑니다. 그죠? 성차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끌려가요. 종교차별. 선례가 만들어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게 여러분 세속 권력이 교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사람 며칠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블랙스완이에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더 심각해지기 전에 가야 합니다. 남겨지면 결국에는 다 죽을 거예요. 컬링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목 잘라주고요?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생선이든 여러분 그 육고기든 기본적으로 그 잡으면은 피를 빼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 잡을 때도 목을 따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7년 동안 기간 동안. 목베임을 당한 자. 이제 시작이에요. 환난과 핍박의 시작입니다. 예고편만 봅시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건 사이호비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언역이 아니라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1년 동안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 계절성 감기로 죽는 게 5만 6천 명이에요. 평균적으로. 많을 때는 한 7만, 8만까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죽은 사람 별로 없어. 전 세계적으로 한 60만 명 이상 죽는데요. 계절 감기로. 호들갑 떨잖아. 이 심리전이에요. 늑대를 한 마리 양떼가 가운데 풀어놓고 양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확산은 빠르지만 치사율은 높지 않잖아.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블랙스완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여러분 어젠더들이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빅브라더의 세계로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지폐도 쓰면 안 된다고. 그죠? 현금 없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안 치고 가드 잡고. 그죠? 똑똑하죠? 깨어나야 합니다. 네. 해봅시다. 깨어나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10가지 재앙을 다 겪어야 깨어난다. 아니, 한두 번 경험했으면 이제는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왔으면 앞으로 뉴월드 오더가 어떻게 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고 그림을 그리고선 빨리 떠날 준비해야지. 그게 지혜입니다. 예.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애굽 땅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경고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기 전에 그때마다 모세가 먼저 경고하게 하셨어요. 해봅시다. 모세를 통해 먼저 경고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미리 경고하고 심판하십니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악인들이 심판받고 죽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려고. 니느웨가 그랬잖아요. 요나를 통해 경고하시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끝까지 바라온과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애굽 땅을 심판하기 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도 주의 천사를 통해,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들을 통해 경고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휴거의 사건이 임박했습니다. 7년째 와다니 갖고 왔습니다. 그 들어야 돼. 들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정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복음이 들려온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말씀에 줬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럼 심판받아야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온다. 듣고 회개한 자에게 구원의 증거. 그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는 자들에겐 그렇죠. 아니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건 우리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내일 이맘때면 중한 우박을 내리니 들에 있는 생축과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래야 보존될 수 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들었어요. 근데 들은 사람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 말을 진지하게 듣고 생축과 노예들을, 하인들을 집으로 들였던 사람들은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들판에 있던 생축과 종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을 만난 거예요. 흥미롭죠? 해봅시다. 바로의 신학 가운데서도 듣는 자들이 생겨났다. 할렐루야. 그렇죠?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요즘 뭐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보면 듣는 자들이 생겨나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전에는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또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 계셔요. 왜?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보이니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 뭔가가 알고 싶어가지고 유튜브 찾아오고 블로그 찾아와요. 요즘 그 구독자 수가 쭉 올라가고 있어. 코로나 사건을 위해서. 코로나 사건 터지고 나서 유튜브도 보면 한 3,00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구독자가. 그 댓글 보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다음엔 좀 복음에 관한 것 좀 해가지고 올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로의 신학 가운데서 듣는 자들이 있는데 정작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잠자고 있어요. 들어야 될 교회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늘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은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시작과 과정이 중요해도 좋아도 마지막에 예수 팔면 가론유다요. 시작과 과정이 좀 형편없어도 마지막이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나만 있으리라. 우평강도라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지금 심판을 연기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경고하실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9가지 재앙을 받잖아. 그럼 깨달아야지. 꼭 죽어야 알겠어. 7년 되거나 겪어야 알겠어. 미련한 거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아멘.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엔 심판받았어요. 롯의 아내도 그랬죠. 돌아보지 말아라. 소금기둥이 된다. 가볍게 여기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하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26절 한번 봅시다.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모세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애굽 전역에 우박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했거든요. 거기에는 우박의 재앙이 없었더라. 패스오버한 겁니다. 지나간 겁니다. 근데 우박의 재앙뿐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다 면제시켜 주셨어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피를 볼 때 이 재앙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어찌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 이 고센 땅은 유일한 도피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잘 들으세요. 해봅시다. 세상 왕과 세상 나라들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의 대상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게 출애굽시키지. 이 환난 통과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맥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고센 땅이 도피처예요. 그리고 이 땅에 7년 대화관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하늘에 쳐서 거기가 고센 땅이 도피처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회개 안 하잖아. 남겨지잖아.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도피처를 예비하셨어요. 그게 바로 보스라, 무셔이라. 이번에 번역되는 것도 요한계시록 그 내용을 제가 첨가를 시켰어요. 거기로 좀 도망가시라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광야로, 산으로 도망가. 거기가 보스라. 시펜이라고, 야물이라고 이렇게 해석돼요. 유대 광야에서 가까워요. 소알성에서 가깝습니다. 그 피해야 돼. 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있습니까? 네. 아무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인데 하나님께서 패스오버게 할 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드러내시고 정치에 미친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도합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많은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35절 봅시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돌리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예. 강팍해졌다.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가샤라고 되고 목이 곧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좋은 밭과 같이 이 여러분 강팍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죽이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원어적 의미는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졌어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일부러 강팍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시대 징조를 볼 때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라.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왕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경고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회개하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고하실 때, 말할 때 듣는 게 똑똑하네. 또 우리가 맞아야 듣는 아이는 미련한 아이입니다. 경고하실 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바로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많은 재앙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애굽 땅 전역에 우박의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무튼 앞으로 7년 대원이 다가올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7년 대원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도피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셨고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광야의 도피처를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패스오버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웨이크업 콜이에요. 야, 너 일어나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깨워주십니다.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이거 진정되고 나면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많이 늘 것 같아요. 깨우시는 게 느껴져요. 깨우시는.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벌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벌어질 것 같죠. 이 정도까지 보여주셨는데. 깨어납시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